오늘 말씀은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그 이름의 뜻이 은혜라는 그레이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좋은 이름이죠.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구약에서는 그 안나라는 이름을 한나라고 불렀습니다. 한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와 안나는 점 하나 차이예요. 그 따옴표 같은 육자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앞에 붙으면 실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한이라고 돼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이 은혜를 받은 안나, 그는 평범한 바누엘의 딸이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파를 보니까 아셀 지파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지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랑받았나 쭉 성경을 통합해 보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유다 지파가 그래도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12지파가 고르게 하나님 앞에서 다 축복받고 또 고르게 다 실수한 걸 봅니다. 하나님은 다 그래서 보면 다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는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었다고 그랬어요. 아셀 지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셀 지파의 딸들은, 여자들은 매우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제사장들과 왕족에게 시집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나는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문제 있는 여자입니다. 자기 남편 잡아먹은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는 여선지자였어요. 그 시대에, 그 암흑의 시대에, 말라기로부터 400년 동안 아무 응답도 없던, 메시지도 없던 그 시대에 여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준 그런 여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과부가 돼서 은혜 받았는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권적으로 부르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위로하는 예언자, 여선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많았어요. 몇 세예요? 84세.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안나보다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안나보다 더 젊으실 거예요. 그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단어 하나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사회적인 약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주님을 본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과부나 고아나 모든 사회적인 실패한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 주님 앞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죠. 사회를 아마 사회에서 또 지탄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꼭 그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지탄받을 만한 외로운 혼자만의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안나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시고 위로가 되시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안나는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도 홀로 돼서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남편을 혼자 먼저 떠나보내고 외롭게 힘들게 고군분투하며 오늘까지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자신감이 상실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오늘 안나 같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생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죠.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또 다시 말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떠나서 멀리 나가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 안나처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그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의 계시니 온 땅과 앞에서 잔잔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 예배 때는 기도 없이 같이 통성하면서 고백하며 함께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셀프 컨페셔널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형편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죄송해요. 우리 교회가 참 복고 꽤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이 교회가 왜 형편없냐?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중심을 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야. 아멘. 외형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우리가 혹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주님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십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 출애굽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이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눈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령님이 저에게 가운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눈물이 나면서 감격스러워서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일부 때는 한 5분 정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형과 여러분의 겉모습이나 이런 것을 중요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외형과 형식과 우리 모든 짐은 다 그대로 그저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안나 같은 마음으로 그가 과부가 되었지만은 84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축복하셔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부자를 살리고 이 땅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3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전하거나 듣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우리가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집에 뭐 남편이 없으니까 밥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매일 뭐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죠. 우리 교인들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형편이니까 그랬겠지. 자기가 무슨 밥할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꼭 성경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삐뚤하게 보여야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얼마나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스페시픽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건 그가 84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면은 신앙도 은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이 하루아침에 늙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나오는 이 84세 고령의 이 안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굽히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70에 은퇴를 해요. 그러나 그런 직분을 은퇴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명은 은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80이 되든 90이 되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은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활을 힘썼어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도 그 메대의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메대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80세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80이 된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들려라, 들으면 들어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 다니엘이 80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 어르신분들 존경스럽고 희망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기도하며 안나처럼 다니엘처럼 80이 되든 90이 되든 하나님의 교회의 미라로 썩어지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요소에 왕의 전이 뒤져서라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기뻐하며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80이 되었건 70이 되고 60이 되었건 지금 총리예요. 총리. 관직에 있는 공직자란 말이에요. 공직자는 공평하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공평한 걸 버리고 정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부끄러운 거 드러나더라도 윗방에 올라가서 지하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구 보는 사람 없죠. 듣기만 안 해주지. 그런 공직자가 아니었어요. 다 창을 열어놓고 죽으면 죽어요. 어디가 사작을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윗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단대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성전을 짓고 이곳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쫓겨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 조상들의 그 왕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래 내가 여기 있으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다니엘이 8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안나가 84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할머니가 뭐 되겠어요? 다니엘도 아니고 총리도 아닌데 그 할머니 안나 같은 할머니가 이제 꼬부라져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안나가 90세의 생을 마쳤든지 어쨌든지 그는 기도하며 금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요즘 보니까 금식하는 것도 더해서 이제 단식들 하시더라고. 단식들. 세월호 침몰 속에서도 단식들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금식은 또 기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구를 절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육신은 배고파도 영은 배불러지는 거예요. 육신은 자꾸 힘이 빠져도 영은 좀 더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는 안나였어요. 그리고 안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38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특별히 안나는 주님 아기 예수님을 뵙고 성탄을 뵙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만이 그 여자에게 준 그 안나에게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은 머리를 아프게 해요. 전도서 12장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책을 많이 쓰면 머리가 아플 거다 그렇게 나와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공부를 등한시하고 그냥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단자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안나가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을 했는데 예수님은 한 일도 없어요. 뭐 말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구세주를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편과 생활 속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주는 교회 성도 된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름에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별로 없어요. 사람마다 다 교회 이름 좋다고 다 그래요. 오, 로스파워 처치.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말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교회. 자랑스럽게 예수님 믿고 다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생긴 가시
나에게 생긴 어려움과 불평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부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모든 것 십자가, 이 십자가 지고 하는 거 싫죠?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면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안 보이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런 것처럼 짧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안 보이는 영생과 축복을 향해서 십자가로 인해 감사하는 안나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3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셨단 말이죠. 저분이 지금 악이지만은 지금 볼품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 세계 인류 민족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그는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과 민족의 살 길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주님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은 분 있어요? 안 계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나쁜 데 간다면 다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줄로 믿고 사는데 천국 가려면 누굴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one way Jesus, only Jesus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배불러지고 뭐 레저 생활, 뭐 취미 생활 우리가 살아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뒷전이고 레저와 오락과 레크리에이션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한 예수님을 위한 가난이 내게 있는가? 주님과 함께 용서와 화해가 있는가? 이 민족이 오늘까지 잘 살게 된 길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요.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순국 선열들, 기독인들의 그 정신, 그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기독인들이 만세를 부리면서 일제의 총각 앞에 죽어갔던 그분들, 그 신앙, 그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민족이 이미 나라가 살 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All the way Jesus. 이런 안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여인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지금 미국 밑에 있는 플로리다주, 여러분 잘 아시죠?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근데 미국에 보니까 이 홈리스들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뭐 이혼하고 파혼하고 사업이 많고 근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파산하고 도산한 변호사들도 노숙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미국에는. 그것만 있으면 의사도 있고 다 있겠죠. 선생님도 다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노숙인 중에. 근데 플로리다의 잭슨빌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최근에 자기의 인생의 자서전 고백서, 신앙 고백서를 썼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에 사랑의 꽃이 피기까지. 이 책을 내셨고요. 한국 분이신데 남편은 미국 사람이에요.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육사 출신입니다. 미국 육사 출신이고 그리고 결혼해서 4남매를 두었어요. 한국 여자인데 2남 2녀를 두었어요. 그분은 바로 최 에스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됐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그분이 거지 소녀로 한국에서 살다가 한남동, 옥수동 이런 데서 거지 소녀로 살다가 해방촌, 서울에 가면 해방촌 있는 거 아시죠? 남산 밑에 해방촌이 있어요. 해방을 받아서 북한 사람 데려와서 거기서 살다가 그런 해방촌이 있는데 거지 소녀로 살다가 지금은 미국 노숙자의 어머니가 됐고요. 그리고 그분은 미국 CTS 방송국 최우수 간증상을 수상하는 명예를 또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전라도 임실 출신이에요. 아마 지리산 그쪽 근처 되는 것 같아요. 임실 출신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할머니가 죽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어머니에게 정말 세상 말로 모되게 호되게 애를 맞고 자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부모들이 왜 그랬지? 그때는 그렇게 안 기르면 자식이 안 되는지 그냥 매출이 되고, 근데 이분의 엄마는 그냥 대놓고 귀싸대기를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린이들 귀싸대기를 날리니까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엄마에게 잘못 맞아가지고 고막이 터졌어요. 얘가 너무 시험하게 맞아서 이 목사님이 고막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우측귀는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서울 가면 잘 살 수 있고 먹고 거기는 거지도 있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냥 차를 뒤집어 타고 서울로 3개월 했어요. 근데 서울에 가면 알죠. 다 깡통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절 60년대 초반에 뭐가 있습니까? 거지로 살았어요. 거지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공무원들이 한들이 또 뭐냐 너? 또 어디서 왔냐? 저 시골에 어디서 사냐? 일로 와. 얘들은 게 어디요? 고아원. 옛날 고아원들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고아원도 많았어요. 그런 분들 아시고 옛날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고아원에 가면 그냥 집어쳐 넣은 거죠. 그냥 버린 거지. 근데 이분이 고아원에 들어가는데 고아원이라고 먹을 게 있나요? 집에서도 못 먹는데 고아원은 뭘 줍니까? 죽한 그릇 먹으면 잘 먹는 그런 시절에 옷 하나 가지고 평생을 입을 정도로 그런 고아원에 들어가는데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고아원에서도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그 거지 시절에 너무 삶이 싫으니까 오른쪽은 귀가 안 들리지 부모도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릉 서울에 가면 해는 옆에 정릉 있잖아요, 그죠? 정릉에서 산에 가가지고 쥐약을 먹은 거예요. 지금은 쥐약을 잘 살기도 힘들지만 그때는 흔하게 또 쥐약 아니었습니까? 정릉 산에서 쥐약을 먹었는데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 위해서 살았어요. 참 명도 길어요. 두 번째 자살을 합니다. 고아원에서 놀다가 밖으로 나서 한강에 나가서 그때는 다리가 많이 없을 때니까 한강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물속으로.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찾아내가지고 두 번째 살아난 거예요. 세 번째 자살을 했는데 한 사람이 독하지요. 자기 왼손에 동맥을 칼로 끊어가지고 여기 겉에서 보이는 건 정맥이고 동맥은 저 속에 있는 거 아시죠? 동맥을 끊어가지고 죽기로 했는데 또 사람들이 또 살려낸 거예요.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어요. 근데 들리는 얘기가 고아원에서 들리는 얘기가 미국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가면 한국 거지보다는 한국 고아원보다는 미국에 가면 더 잘 산다. 미국 거지가 더 잘 산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1965년에 원치 않는 미국 거지 이민을 가게 됐어요. 좋은 의미에서 거지 이민. 무조건 비행기 튀어져 비행기 타고 알 수 없는 공항에 내려서 미국에 거지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냥 잘 살 수 있고 먹고 살만한 먹을 건 있다고 그랬어. 근데 가서 아는 사람도 없는 말도 안 하고 영어도 못하는 그 60년대 그 중반에 누가 있어요 거기 외국에 가봐야 한 주에 한 명 한국 사람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그 시대인데 식당에 가서 그냥 무조건 청소하고 일을 했대요. 어느 날 멋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너무 멋있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리차드 기어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 막아들여요. 저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똑같잖아요, 그죠? 사랑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노란 머리든지 뺑코든지 하여튼 너무 멋있게 보이는데 너무 멋있더래요. 말도 영어를 할 줄 말을 붙이지. 그냥 왔다 가나 보다 왔다 가나. 그렇게 남편이 몇 번 왔다 가는데 나중에서 남편이 됐는데 그렇게 멋있대요. 근데 남편이 와서 좀 말붙이를 때면 묵지를 하는지 그냥 거지 같은 한국 여자가 좀 쳐다보겠어요? 여기 사람이 안 쳐다보죠. 근데 이 남편이 육군 사관학교 나와서 이제 그때 소위였다는 거예요. 소위. 짱짱 그냥 바쁘대기 하나 딱 하면서 멋있는 재벌이부터 식사하고 가버리고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잡을 수는 없고. 근데 어떻게 남편이 그때 미군이 독일로 파송하는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독일에서 근무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또 어떻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물어가지고
독일로 전화를 한 거예요. 모시모시? 그러면 안 되죠. 헬로?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받았어요. 영어로 나옵니다. 헬로? 여기서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이 남자는 누가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거지 소녀. 한국에서 거지 소녀가 전화한 걸 아는 거예요. 끊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려요. 근데 이 남자가 그래도 마음에 그래도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한국 거지 소녀, 그 식당에 있는 그 거지 소녀, 그 메이드가 그래도 마음속에 뭐 한 1%라도 그냥 귀엽고 그냥 그런 불쌍함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눈이 맞아고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미국 육군사관학교 소유와 한국 거지소녀 식당에서 일하는 메이드가 눈이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서로 사랑이 싹트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랑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댁의 반대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그 시댁이 어떤 시댁인가 들어보니까 그 시댁이 미국 케네디 가문과 같은 친구네 집안이에요. 케네디 대통령 알죠, 여러분? 미국 케네디가는 미국 동부의 그 한국의 강남과 같은 그 보스턴 지역의 부자살만 사는 보스턴 지역의 케네디 가문의 뭐 옆집에 사는 그런 아주 동부의 옆집에 사는 집안이 지금도 미국을 다스리고 있는 대지주들과 같은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한국 거지선 영화가 눈이 맞아가지고 썸씽이 나니 요즘 말로 썸을 타고 있는데 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썸이 안 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뭐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나가서 하자.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거예요. 둘이 가출을 해서 세간을 내린 거예요. 근데 쇼리가 반대를 하는데 네가 우리 집안 망치려고 그러냐 말대로 너 같으면 네가 쇼리가 네는 결혼시켰냐? 그래서 막 되는데 도대체 반대를 하니까 못해서 그냥 도망갔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남편의 친구들은 펜타곤에 그리고 국방부에 사성장군도 있고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 큰 요직을 감당하고 국방부와 미국 행정부의 요직을 지금도 그 남편 친구들이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새사직을 차려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2년을 낳았어요. 이제는 도망도 못 가 이제. 딱 점 찍었어요. 근데 이 채에서도 그때 당시는 이제 집사님이죠, 뭐 말하자면.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오직 기도하면서 그래서 집안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한국의 명예가 달렸으니까 자기 자식 교육에는 최선을 다했대요. 특별히 예절 교육, 어른 앞에 존댓말 쓰고 어른보다 먼저 일어서지 아니하고 어른 하는 말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예절 교육하고 철저히 시켰대요. 그래서 얘네 엄마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무리하다는 얘기 듣지 않고 아빠네 집안 친구가 케네디 가문에 본가는 집안인데 나 때문에 망했다는 소식 듣지 않기 위해서 인격 교육과 예절 교육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식도 잘 키우니까 시댁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해줘. 교회 나가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며느리의 자격을 차츰차츰 얻게 되더래요. 그 사남매가 또 건강하게 또 잘 자라납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밥 얻어 먹으려고 저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미국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사실 교회도 어쩌다 보니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에 유학 오셔서 공부하시던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교회 나올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당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배고프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갔는데 결혼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미국 그 자기네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부흥회. 그 집사님도 이제 은혜 받으려고 이제 교회 나갔어요. 부흥회 하니까 가야 되잖아요. 다른 날과 같이 자기 앉던 자리에 가서 저 교회 의자에 가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자기는 앞에 십자가를 보면서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이 확 열리더니 밝은 빛이 자기 자신에게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신기한 빛, 너무나 밝은 빛이 자기에게 확 비쳤도록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주님이 자신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너무나 밝은 빛으로 자신을 비춰주시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거기서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의 무지와 철없음, 교만함을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지나온 삶이 참 그렇게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생활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늘 눈물이 나고 늘 감상고병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은 나를 위해서 산 삶인데 이제는 나는 이제 주님 위해 살겠다. 남은 인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호흡을 버리고 남편을 속이고 시댁을 속이면서 자식을 속이면서 자기 안에 포장된 자기로 살았던 자기의 인생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댁에도 미안했기 때문에 시댁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남편을 떠나고 싶었어요. 왜요? 반대하는 결혼을 했죠. 자기 때문에 집안을 망쳐놓은 것 같죠.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반대하시는 결혼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결혼함으로 우리 남편의 앞길과 제가 어머님의 집안을 막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다 얘야, 나도 미안하다. 너의 결혼 반대했어. 그래도 너는 참 대단한 것 같다. 자녀들도 잘 키우고 자녀들 지금 잘 컸잖아. 그리고 남편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아니다 고맙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꼭 안아주시더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서로 부름께 안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는 새로운 관계를 회복했대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누굽니까? 길에서 밥은 먹고 신문도 집어쓰고 자고 있는 노숙자들이 눈에 들어오랍니다. 그 노숙자가 누구예요? 자기가 옛날 임실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고원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깡통차고 그 뒤를 주워 먹던 그 노숙자, 자기 옛날에 한국에서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을 닮은 자기의 과거를 보는 저 노숙자들이 왠지 불쌍해 보이고 주님의 모습처럼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여보, 나는 이제 주님 위해 살겠으니까 여보, 나 없이도 살 수 있죠.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어머니와 남편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나는 이제 주님 위해 살겠으니까 나를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놓아주겠어요? 아니에요. 신학을 하시기에 그리고 공부를 먼저 하고 그때도 도와주면 되니까 좀 천천히 합시다. 그래서 남편이 신학 공부를 시켜줬어.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현재는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200명, 300명이 되는 노숙자들을 모아놓고 자기 옛날 모습을 추억하고 나를 만나주신 그 거지 소녀가 미국에 가서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인생이 몇 번씩도 바뀌고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는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체에서도 목사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지 소녀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안나처럼 과부, 그게 부르기 좋은 이름은 아니죠. 과부, 고아, 호라비 이런 거 아름다운 이름은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더라.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박수받는지 몰라도
주님은 과부와 같은, 안나와 같은, 거지 소녀와 같은 채에서도 목습니다. 창조와 같은, 거지와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받으셔서 그들을 씻기시고, 그들을 싸매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들에게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그 가족과 민족을 살리시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았습니까? 사실은 여자들은 가슴을 내놓고 살았고요, 남자들은 체면 차례 때문에 술 먹고 탕진하다가 40대만 다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복음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버림받았던 인생, 지금도 우쭈기가 들리지는 않지만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내 영혼의 인생에 영혼의 꽃이 피기까지 하는 자소서를 쓰면서 하나님께 이모도 감사. 그 잘생긴 남편이 지금도 한국에 와서 아내가 책을 쓰면 그 책 내는 일이 와가지고 감사. 아내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힘들고 외로운 인생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안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나처럼 홀로 되었습니까? 남자로서도 혼자 살고 있습니까? 자식이 여러분을 버렸습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버렸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공한 사람은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세리와 창기와 같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버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이런 주님을 믿고 안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우리 가난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부럽습니까? 성공하고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물론 부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오늘도 혼자 찬물에 물을 말아 먹고 찬밥에 김치를 반찬 삼아서 찢어 드시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안나와 같은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남은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